성탄의 은총과 능력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쁜 성탄절입니다. 천지 창조 이래로 가장 강한 역사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가장 낮은 자리로의 하강, 자기를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어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 생각할수록 놀라운 이야기인데 바로 여러분 안에 이 낮아짐이, 이 겸손이 함께 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겸손한 마음이래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낮아졌을 때 구유에 누인 아기가 누구인지를 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새 옷걸이에 고참 헌 옷걸이가 한마디 합니다. 야, 너는 네가 옷걸이라고 하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래. 왜 옷걸이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하시는지요? 잠깐씩 입혀지는 옷이 자기의 신분인 양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내가 많이 봐서 그래.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속성이 나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쭉쭉쭉쭉 나가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해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교만의 이 앞과 교만의 이 뒤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봐야 돼요. 교만의 앞에는 자랑이 있고 뒤에는 무례히 행함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자랑,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 나르시시즘 같은 거, 나를 자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교만의 뿌리고, 그 교만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이, 나쁘게 표출되는 것이 뭐냐면 타인에 대해서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시편 1편에 뭐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했습니다. 시편의 150편의 문을 처음 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데, 복 있는 사람은 이 교만 바이러스로부터 자기를 지키고 마음의 겸손함과 낮아짐을 계속 유지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는 건데, 악인의 꾀를 마음에 처음에 품어요. 악인의 꾀를 따라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요. 그 다음에 그 품은 것들을 가지고 죄인의 길에 서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따른다, 선다, 그리고 앉게 된다. 바로 이런 것이죠. 우리는 성탄절을 참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말구유조차도 미화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백화점에 장식되어진 예수님 탄생 마구간 장식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화려한 궁전같이 아주 황금빛이 찬란하게 그렇게 장식이 되었고, 마리아와 요셉의 패션이 남루한 것이 아니라 아주 고급져 보였습니다. 예수님으로 표현된 아기도 이게 보통 아기 같지 않고 뭔가 범상치 않은 그런 아기로 보이는데, 바로 그렇게 성탄이 미화되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들이 파악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참 성탄절의 진정한 메시지를 사람들이 깨닫기 어렵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고급 호텔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말구유관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했지? 어떻게 그런 빈티지를 생각을 했지? 엣지 있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구나, 이렇게 우리가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엣지 있게 말이에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외양간 보셨습니까? 외양간 가보셨어요? 외양간. 응? 외양간이라면 외양간. 앳된 아버지 요셉은 마구간에 짐승 우물을 치우느라 땀을 뻘뻘 흘리고, 아기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축들과 오물더미 사이에 만든 자리에 누워있고,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 안에 아기가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아무리 더러워도 수도가 막 나와서 물 뿌리고 청소하고 그렇게 위생적으로 청소하고 눕힌 거 아닙니다. 그 더럽고 냄새나고 축축한 그 비위생적인 곳, 거기에 나의 아들을 누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거기서 하룻밤을 묵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나의 손자와 손녀를 눕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기가 막힌 얘기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출생 이야기보다 더 슬픈 출생 이야기는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존 더너라고 하는 목사님은 성탄절 아침에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가 순한 그 자체이셨습니다. 혹자는 순교자로 죽었지만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순교자이셨습니다. 그가 누인 구유의 지푸라기는 연약한 아기에게는 찌르는 가시와 같았을 것이며 딱딱한 구유의 나무 조각은 십자가의 괴로움이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그렇게 낮아지신 모습으로 왔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첫 번째 오셨을 때는 이 냄새나고 더럽고 축축하고 비위생적인 곳에 왔지만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깨끗이 청소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모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약혼녀 마리아의 임신은 자신과는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당연히 배신감을 느꼈을 겁니다. 분노의 감정도 일어났을 겁니다. 요셉은 유대인으로서 신명기 22장 23절에 나오는 부정한 임신을 한 약혼녀의 처벌 규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약혼녀는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의로운 사람일수록 불의한 일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한 분노를 느끼게 마련인데, 요셉은 약혼녀 마리아를 생각하면서 깊은 고민에 빠졌겠죠. 어떻게 마리아가 그럴 수 있지? 이런 생각과, 아니야,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순결해 보이는 마리아가 나 몰래 혹시 하는 이런 사이에서 그는 몹시 괴로워했을 거예요. 쥘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이 이미 정혼한 여인 그 마리아를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인가? 그러나 요셉에게는 율법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긍휼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의로운 성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와의 관계를 은밀하게 끝내려고 했죠. 그는 조용히 파혼할 것을 결심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그런 고민이었겠죠. 약혼녀 마리아의 일로 요셉이 깊이 고민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그때에, 여러분, 만일에 여러분 같으면 이런 마리아를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처리할 것 같습니까? 요셉은 많은 생각에 지쳐 그는 잠이 들었어요. 현실은 이거 놓을 수도 없고 쥘 수도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주의 사자가 현몽했지요. 지혜로운 꿈을 꾸게 했어요. 이런저런 생각에 지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그는 주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전해 듣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요셉을 잠들게 하시고 그에게 꿈을 통해서 현몽하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질 것을 지금 요청받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런 주의 사자의 현몽이 요셉에게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나오시기 위해서 새벽 예배 때 많이 안 나오신 것 같은데, 오늘 새벽에 시몬과 안나에 대한 본문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사람들이 실상은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의 일이 너무나 엄청나고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로마 제국의 최고 전성기를 강구하는 그러한 그 로마의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런 세상에 어떻게 메시아가 온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어요? 모든 사람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고 듣고는 있지만 그를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이 두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 메시아에 대한 꿈을 꾸었어요. 아무도 꿈을 꾸지 않는 그 소망을 믿음으로 꽉꽉 채우면서 성전에서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품에 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죠.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잣대, 이게 말 같은 소리라고 지금 하는 겁니까?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천사가 말해주는 거,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되세요?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뭐 마리아는 이해했다 치자, 마리아는 정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잔데, 그런데 요셉은 아니잖아요. 요셉은, 여러분 요셉의 믿음이 더 커야 될까요? 아니면 마리아의 믿음이 더 커야 될까요? 궁금하더라고. 이게 아기 예수가 온전히 출산하기 위해서 엄마의 믿음이 컸어야 될까? 아빠의 믿음이 컸어야 될까? 마리아의 믿음이 컸어야 될까? 요셉의 믿음이 컸어야 될까?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이 주의 천사에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이 요셉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을 주의 현몽이 그에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졌고, 그의 의지보다 주의 현몽이 더 컸지요. 왜냐하면 요셉은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고, 주님의 현몽이 곧 그의 삶이 되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주의 사자의 현몽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24절에 보니까 잠을 깨어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였다. 분부대로 행하였다. 그는 마리아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관대한 행위로 인해서 죽을 뻔한 마리아에게 살 길이 열렸습니다. 마리아의 목숨은 요셉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남편이 될 당사자가 괜찮다 하며 보호하겠다는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은 그에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같은 동일한 겸손과 순종의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천사는 요셉에게 7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을 들려주었어요.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죠.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내가 태어나기 몇백 년 전에 예언된 이야기가 오늘 나와 내 약혼녀를 두고 한 말씀이라고 요셉이 도대체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메시아 그리스도, 처녀의 몸을 통해 태어날 것인데, 그 처녀가 성경이 말한 그 처녀가 내 아내가 될 여자라고 도무지 상상이나 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잠이 들기 전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만나고 말씀을 들은 후에는 그는 믿는 사람이 되었죠. 요셉은 하나님 없이 고민을 안고 잤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깨어납니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난 후에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요셉으로 살지 않아요. 감정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환경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믿음의 잣대를 발휘하고 나니까 위험하고 어려운 환경 여전하고 조절되지 않고 출렁이는 믿지 못할 감정 그대로 있지만, 마리아를 향한 의심과 불신과 배신감과 분노와 여전히 있지만,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황이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요셉은 달라졌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나 자신에겐 복이 될 거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붙잡기로 한 것이죠.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진실로 믿음과 소망의 사람이 되었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던 시절에는 우리가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에게 돈, 쾌락, 자아실현, 대박이 터져서 좀 부자 되는 것, 이런 것들, 건강한 몸으로 오래오래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인 줄로 그렇게 알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시절에는 교만한 거, 그게 뭐가 그렇게 큰 죄야? 자아가 강한 것, 영적인 것에 무관심한 것,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습니까? 자아가 강하다고 해서 내가 남을 죽이기를 했어, 남에게 피해를 주기를 했어, 내가 남의 것을 훔치기를 했어, 그건 그냥 내 문제일 뿐이다. 혼자 무관심하고 혼자 무정한 건데 그게 무슨 죄가 될 수 있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았는데, 바로 이것이 잠들기 전에 요셉의 마음이었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요, 여러분, 마리아의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과거와 지금이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기 싫은 우리의 죄성이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로마서 1장 18절이 말씀하는 우리 인간들에 대한 하나님 편의 진단이죠. 마음을 조금만 더 열고 진지하게 복음의 귀를 기울이면 복음의 엄청난 능력이 우리 안에 밀고 들어와서 우리를 하루아침에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처럼 변화시킬 텐데 그 마음을 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 은총이 거두어진 삶, 악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잠에서 깨어난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란 하나님 없이 행한 모든 종류의 것이 다 죄가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컨트롤하지 않고 내가 내 삶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컨트롤하던 것들이 전부 다 불편하게 느껴지고 죄송스럽게 느껴지고, 그래서 그러한 삶이 회개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현몽을 받고 세상 잠에서 깨어난 우리들에게는 이제 단 하나의 잣대만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의 잣대는 임마누엘이죠. 내 삶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은 주의 천사의 현몽을 듣고 완전히 달라진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어제의 마음은 높았는데 주의 현몽을 듣고 난 이후에 그의 마음은 낮아졌습니다. 내 뜻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 이게 바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응한 그런 삶이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내 자신을 텅 비운 사람이 아니면 도무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순종을 보여주는 요셉, 바로 그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를 바로 그런 사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마치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였던 것처럼 요셉도 나도 주의 종이오니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했던 그 낮은 마음의 소유자였죠. 오늘 성탄절 아침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우리들이 요셉의 겸손과 믿음과 순종을 그대로 닮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주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삽니다. 천사가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고 했으니 사람들의 시선 두려워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데려오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나의 삶이 되는 겁니다. 도저히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지만 이 모든 일들이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중이라고 하시니 그런 줄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의 근본 바탕에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앞에 순종하는 삶, 바로 이것이 요셉의 믿음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 더 이상 나와는 상관없는 그림의 떡이 아니라 요셉은 그림의 떡을 맛보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요셉처럼 머리 아픈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줄 수도 없고 놓을 수도 없는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바라기는 주의 천사의 현몽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면, 기도 중에 주님과 교통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혜로운 생각을 주실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환경보다 더 큰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 사랑하기로 한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편의 반응이에요. 요셉과 같은 반응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고 두려움 없이 말씀이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로 믿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개포의 가족,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